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또 동시에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지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게 개인적 신앙의 측면이 됩니다. 신앙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돼서 온 교인이 같은 신앙을 갖는다, 그런 뜻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죠. 또 신앙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믿었던 같은 신앙을 갖는다,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준다고 했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메시아 예수님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한 모델,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어떤 선지자였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스린 왕 같은 분이에요. 왕 같은 선지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의 신들을 징계하고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자 왕이지요.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먹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한 왕, 난세의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또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은 왕 같은 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탄의 굴레, 죄의 멍에와 사슬에서 해방시켜내시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밝혀주고 400여 년 만에 이방 땅에 객이었다가 해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10계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선지자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가르쳐주고 밝혀주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제사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돕게 하고, 이 제사장들은 이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게 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서 섬기게 했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세워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제도를 만든 분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만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이것이 모세가 어떤 선지자냐? 제사장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세같이 이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모세하고 동일하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바른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가장 탁월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자세하게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 예언을 다 말하려면 몇 달이 걸려도 못할 거예요. 오늘 몇 구절만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겠는데, 첫째,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근데 그 동정녀로 말미암아 나는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왕이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 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하는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인데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왕으로서 정권을 잡아서 통치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묘자다, 이 말은 왕이 원더풀 킹, 놀라운 왕이시다. 그 예수 왕의 통치는 놀라워서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왕의 통치하고도 견줄 수 없이 탁월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백성들을 놀랍게 하고 놀랍도록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모사라고 해서, 모사, 우리말로는 모사꾼 그래가지고 나쁜 말로 쓰는데 원래 이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상담자, 참모,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담해 주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런 왕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다. 여러분, 왕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통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궁핍과 모든 가난 그리고 질병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놀랍도록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everlasting father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노릇 얼마 못하고 먼저 돌아가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 이렇게 기묘자고 모사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왕의 그 사명인데, 우리 예수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왕이라는 이 고백은 모세도 그렇게 믿었고 이사야도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장이 이사야 53장인데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1절로 3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의모를 가지셨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는가를 그려놓았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의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보통 사람 같고 또는 그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요즘 같은 의모 지상주의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조롱당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겪었다. 가난한 고통, 질병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우리의 상처들을 다 경험한 분이 됐단 말이죠.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해를 당하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아무 이런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죄와 상처와 또 질병과 가난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무시하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2가 되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몇 말씀들 예언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믿은 예수님은 누구냐? 아름다운 왕,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최고의 정말 멋있고 훌륭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벗겨주기 위하여 자기가 친히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모세의 고백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예수님께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우리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보겠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공부하시고 그걸로 이 세상 역사를 점치는 점성술사란 말이에요. 점성술사. 이 사람들이 하늘에 큰 별 나타난 것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유대 땅에 왔고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이 별을 통해서 계시하는 걸 쫓아가는 이분들이 장장 6개월 이상을 여행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함께 온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같은 별을 보고 왔으니까. 유대 전설에는 원래 동방박사가 4명인데 한 명은 그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 못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무슨 예수님에게 특별히 고백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물을 드렸는데 이 선물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특별히 이 동방박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핏덩이에요. 아무것도 예언을 한 것도 없고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그냥 여린 그 어린아이 핏덩이인데 그 핏덩이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이 귀한 선물을 드려서 당신은 황금을 받기에 유향을 받기에 모략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황금,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향을 피우는 그런 유향, 선지자에게 바치는 선물인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에게 신기한 예물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황금으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유향으로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모략으로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이름이 무엇인지 나타낸 것도 아니고 말로 무슨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드렸는데 이런 엄청난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과 선물이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의사표현한다는 거 아세요? 훨씬 더 말보다 강한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고 팁을 놓죠. 그때 팁을 많이 놓으면 서비스가 좋았다고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팁을 조금 놓으면 오늘 서비스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팁에다가 동전을 놓는데 굉장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1센트 페니를 놓잖아요. 그거는요, 정말 당신 이 식당 형편없습니다, 다시는 안 올랍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팁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듯이 얼마나 선물이 강력한지 몰라요. 회사에서 월급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뜻이지. 조금 주는 것은 관두려면 관둬, 얼마든지 많은 사람 구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결혼할 때 비싼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하고 목걸이, 시계를 사주고 왜 그래요? 아마 일생의 최고의 선물을 결혼할 때 드리는 그 선물로 아마 삼지 않을까 싶어요. 왜?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 결혼식 때 드리는 선물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했고 모세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거죠. 신약의 한 명 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에 쭉 나오는데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세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어리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이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맞이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개인적인 신앙, 우리 공동체 신앙, 우리 신앙이 역사적 신앙으로서 합당한 신앙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다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사장인 것이 맞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결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냐 이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항상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지자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What would Jesus do?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사는 거죠.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삽니다. 이게 선지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공급자가 돼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내버려 두거나 우리가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내일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성탄 예물을 드릴 텐데 이 드리는 예물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황금을 드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유향을 드리고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모략을 드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탄 예물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물이 못 되는 거죠. 어이구, 그러면 내일 헌금 많이 해야 되겠네? 예, 많이 해야죠.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려야죠. 근데 많이만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냐 이거예요. 예물만 드려가지고 그게 전부 되겠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나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고백할 때 내 전체 내 생명을 드리는 그 예표로서의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문만 삐쭉 드리고 나면 그거는 성탄에 드릴 예물로서는 자격 미달이 되는 거죠. 함량 미달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